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주제가 그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의인이 누구냐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고, 그렇지만 믿는 백성의 삶이 이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죄 중에 있는 그 우리의 본래의 내가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를 능히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에서 언제나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성령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삶에서는 이제 12장부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몸과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 믿는 자의 삶의 가장 중심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몸과 지체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는 언제나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생활 뒤에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 제일 먼저 정부와의 관계, 세상의 권세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부에 순복하고 살아요. 근데 조건이 있죠.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부분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부가 뭐라 해도 우리는 거기에는 순복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것이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절대로 명령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마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2000년 동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싸워온 겁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한마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웃사랑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면이 이미 인류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서로 인간관계가 있을 때마다 사랑의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랑과 전혀 다른 면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한 것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죠.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그 전부터 다 사랑이란 말도 있었고 개념도 있었는데 새 계명이란 말로 주는 이 사랑은 뭐냐 이게요. 새 계명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는 그 사랑은 그 전에 전혀 볼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이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는 개념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 나와 원수가 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의 개념이에요. 아주 과격하고 혁신적인 거예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 이미 그러한 면이 나타났죠. 그러한 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의 그러한 핍박과 온갖 순환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지난 뒤에 기독교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기독교가 온 로마를 점령합니다. 끝없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이거든. 전혀 다른 종류의 희생이거든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 것.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편을 사랑하는 것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대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면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면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기독교가 확장되어 간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에게 있었던 그 면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런 면을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도 그 면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마치 빚진 자가 빚을 갚아 나가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8절 9절 8절에 10절까지 봅시다.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랬는데, 빚이란 갚아야 되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 요즘은 세상이 완악해져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은행 가서 보세요. 빚 얼마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은 거기서 큰소리 못 칩니다. 한 몇억 몇십억 져야 은행 가서 큰소리 쳐요. 그런 세상이 됐지만 우리 보통은 빚은 갚아야 될 거라고, 아주 마음의 짐이 있죠. 갚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누구를, 사랑의 빚을 하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되냐면,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남이라 그랬어요. 이 남이란 말이 여기 헬라어로 보면 헤테론이라는 얘기인데, 헤테로라는 말이 종류가 다른 이라는 의미예요. 종류가 다른.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 우리는 주로 누굴 사랑합니까? 나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 가족. 피가 통하는 거지, 피가. 공통의 피가 있죠. 우리 가족. 또 내 친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 뭔가 공통점이 있을 때 더 사랑합니다. 또 우리 특징 있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배꼽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로 우리 동쪽 서쪽 남북 가르고, 동쪽 서쪽 가르고, 그 다음에 남북 또 가르고, 그 다음에 동쪽 서쪽 또 가르고, 기가 막히게 가르는데 보면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계속 갈라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 우리 말고 남을 사랑하라. 이게 나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여기서 남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류가 다른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룰 때는 완료형이에요. 결국은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축약이 되잖아요.
율법의 가장 액기스는 십계명입니다. 다른 모든 수많은 율법들은 그 십계명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풀어 쓴 거예요. 십계명은. 근데 십계명을 더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남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봅시다. 자, 율법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실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나머지 6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성경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 2가지라. 근데 바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교회 생활은 얘기했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하나님 사랑이 전제로 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가 9절 10절에 나와요. 그런데 9절 10절의 예도 보면 결국은 10계명 얘기예요.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전부 10계명 얘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 주고 그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 다음에 묻죠. 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란 말 자체가 뭔가 나와 연결되는 종류가 같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전혀 다른 종류의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웃이 아니죠. 이방인보다도 더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끌어들였죠. 그럼 그렇더라도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베푸는 면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뒤집어놔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해. 그러면서 너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2번 뒤집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이 남을 사랑한다는 말로 얘기해요. 이웃이라고 안 하고 남, 헤테로스, 다른 종류의 남, 그들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런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 최대한대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구약의 계명은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 그렇지만 그것이 소극적인 안 하기로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뭐라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서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해서 내 물질까지 다해서 시간과 물질을 더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끝마침에
근데 율법의 완성의 궁극을 얘기하면 이 이웃사랑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엄청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이웃사랑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열심인 것 같아. 근데 이웃사랑은 없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냐 이게요. 하나님을 내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할 때 그렇게 됩니다. 비나이다는 열심히 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내 이웃사랑의 면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없이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건 분명히 이기적인 사랑이고 불교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네거티브하게 표현한 이유는 원래 십계명 자체가 전부 그런 소극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랑이란 말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몰라요. 그런 구체적인 면에서는 비껴나가요. 그래서 구체적인 명령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런 방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안다 이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해요? 바로 내 옆집 사람하고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적인 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모든 톤이 뭡니까? 빚진 자처럼 하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종말론적으로 사랑하라.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지금이 마치 종말인 것처럼 급하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11절부터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초도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죠. 이 시기라는 말이, 때라는 말이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놀로지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의 순서, 그러니까 우리 달력에 있는 대로 하루가 24시간이고 24시간이 지나가고 이것이 전부 크로놀로지. 이 크로노스라는 의미예요. 그냥 달력과 같은 시간이 정확하게 재서 흐름이 있는 시간. 그거 말고 또 다른 의미의 때 또는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여기 쓰였어요. 이건 뭐냐? 그냥 24시간의 그 시간, 쭉 흐르는 시간 말고 어떤 질적인 면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질적인 면에. 예를 들어서 크로노스의 면에 볼 때는
종말은 아직 안 왔어요. 시간이 이미 2000년 지나가고 앞으로도 1, 2년 사이에 안 올 것 같아. 크로노스의 시간.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좀 차이예요. 근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도 보면 항상 종말이야. 여기서도 특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이미 종말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낮이 가깝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세상. 이게 상징적인 말이지만 그 종말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고 바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언제라도 종말의 때가 와도 놀랍지 않아요. 지금은 이미 종말의 때가 왔는데 불혹의 시간이야. 왜 축구 경기도 하면 90분 시간이 지나도 이 루스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뭐 환자가 생기거나 뭐 하거나 해서 그 정식 시간으로 인정 안 되는 시간을 줘요. 4분, 5분, 7분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더 뛰거든요. 이게 이제 불혹과 같은 시간이야. 언제 끝나도 바로 끝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지금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이냐? 이 기간은 이미 그때가 종말인데 하나님이 조금 더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언제 그 하나님의 참음이 끝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 면에서 종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참지 않아도 될 걸 참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종말의 때가 온다. 더디어 올 것 같아도 기다리라 그래요. 항상 그 종말의 때는요, 인간이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항상 더디게 와요. 근데 막상 그날이 딱 오면 아이쿠 합니다. 아이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회복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들을 써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도 해봐도 돼요. 만일 오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자정 12시가 되면 여러분 세상이 끝나든 여러분 죽어요. 마지막에 이 시간을 남겨놨으니까 이 하루 동안에 만약에 오늘 밤 12시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남은 이 시간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날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뭘 하고 싶어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난 모든 내 일생을 생각할 겁니다. 죽음 직전에 껄껄껄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걸,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걸, 이런 껄껄껄들이 있습니다. 생애 전체를 보면 그걸 쭉 적어 나가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 다 적으셨습니까? 리스트가 있죠. 오늘 하루에 꼭 하고 싶은 일,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도 새로 한 날이 주어지면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제 한 거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또 다른 리스트를 적어보십시오.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할 거, 그리고 그걸 그날 하십시오.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앞으로 더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루고 살아. 마지막이 되면 그거 했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종말론적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뭐 하냐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깨어있는 삶이란 언제나 종말이 와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삶, 예견하고 있는 삶. 그러니까 예견은 뭐예요? 오늘 저녁에 나 죽을 것이다. 그럼 오늘 나 뭐 할 건가? 이걸 적어놓고 그걸 하라 이겁니다. 하고 나서 매일 똑같은 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한 게 있으니까. 내일은 또다시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뭐 할 것인가 리스트를 써보라 이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위 옛날에 이장희 씨가 얘기한 10월 복음처럼 지구의 마지막이 오니까 학교도 다니지 말자, 가게도 다 팔아버리고 문 닫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요. 누구 말 맞다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삶인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느끼면서 급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을 하라 이겁니다. 사랑을. 자, 금연의 구체적인 말을 이제 12절 후반부터 14절까지 합니다. 그러므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어둠의 일, 빛의 갑옷을 입는 일 13, 14절에 계속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는다, 이것은 소극적인 얘기죠. 부정적인 얘기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적극적인 얘기죠. 파지티브한 거죠.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먼저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13절에 보면 두 개 이렇게 세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면 나오는 행동이 방탕한 행동이 나와요. 이게 같은 짝입니다. 같은 행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소위 풀려져 가지고 오늘 한번 진하게 놀아보자,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짝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성적인 죄죠. 성적인 죄 중에 특히 호색이란 말이 뭡니까? 성적인 죄를 지을 때 대부분이 죄의식을 느낍니다. 죄의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성적인 죄는. 근데 호색은 뭐냐? 그 죄의식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성적인 죄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호색이에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마음. 끝까지 간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실 위에 두 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방탕하게 하는 거라든가 호색한다거나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내겐 불편해. 다른 사람의 특정한 위치에,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이 내게 불편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시기 있고 다투는 일이에요. 우리 이웃사랑에는 이 면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면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의 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빛의 갑옷. 또 그 빛의 갑옷을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얘기합니다. 옷 입으라 얘기했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이 곧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과거형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서술형과 명령형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이미 입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옷 입으라. 근데 이 벗기와 입기를 사실 옷 입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옷을 입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럼 옷 입는 게 틀려지죠. 오늘은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발표를 한다. 옷 입는 게 또 달라져요. 그리고 그 옷 입은 것이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옷은 날 따라다니죠. 입은 옷은. 그리고 그 옷을 입은 것이 곧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저 사람이 쫄병인지 장군인지 몰라. 나와서 옷을 입어보면 장군이 있고 쫄병이 있는 거야. 그 옷이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옷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요. 나의 죄적인 면을 가려주고, 이제 표현은 죄적인 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옷 입는 게 대단히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내 본질은 그런 사랑 못하는 사람이에요. 온갖 죄악과 이기심이 이 안에 안 없어져요. 근데 옷은 입었어.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보여지는 거예요. 이중적인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옷 입은 것뿐이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내게서 그리스도,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런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본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변했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적인 힘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될 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거예요. 옷 입은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내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느냐, 또 그 이웃이란 말을 남을 사랑하느냐, 이 말로 바꿔보자 이겁니다.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부들이 살던 2세기에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참 이상하다. 서로 비밀스러운 사인을 교환하면서 막 만난 사람, 전혀 그 전에 알지 못한 사람조차도 서로 사랑을 하더라. 그리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더라.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가족. 처음 만났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불려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이렇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빚진 자가 꼭 빚을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시간이 급해, 오늘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급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사랑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면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면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듯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